새해가 됐는지 며칠 지냈지만 한번 정식으로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참 많이 하셨죠?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이 인사를 할 때 좀 기독교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첫 장이요. 그 다음이요. 잘 아시죠? 이게 오늘 방금 인사했던 복자입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 하도 유심히 봤어요. 봐가지고 봤더니 여기 성경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부스라고 하죠. 부스가 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보다죠. 보일시고요. 옆에 보일시 옆에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게 어떤 거죠? 하늘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저게 사람이라고 전 생각하고 제 머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의 생각들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한일자 아래는 입구자이지 않습니까? 입구자는 나의 입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입의 모든 말. 밭전자죠. 마지막에는. 밭에서 우리 일하잖아요. 우리 삶이 일인데,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봐주시는 게 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더 이상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심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이제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봐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예.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인 가정예배. 가정예배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봐 주실 걸 믿고 그런 복받는 장소가 되고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가정예배 실천편입니다. 새해 들어서 작정하신 대로 가정예배 다 드려보셨습니까? 예. 부끄럽지만 육아 핑계로 하지 않았던 저희 가정도 새해에 한 주에 한번 드리겠다고 해서 드려봤습니다. 간만에 드려서 약간은 어색하지만 앞으로의 예배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주일학교가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 가정예배를 말하곤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가 안 돼서 가정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가정예배가 안 돼서 주일학교가 생긴 겁니다. 역사적으로. 가정예배가 먼저 있었고 그 아이들을 산업화다 뭐다 해가지고 교육이 안 되니까 모아서 주일학교를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서양의 기독교 정반대로 흐른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라는 하나님의 기회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주일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라면은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세워갈 수 있을지 몇 가지 방법들을 간단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하는 방법들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꼭 이렇게 지켜라가 아니라 너무 이상적인 가정예배를 생각하셔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차원도 되고 정반대로 너무나 막연해서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장 최소한의 방법을 알려드려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순서에 따라 한번 실천의 방법들을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마음 아닙니까? 뭔 행동하기 전에 마음이 있어야지 행동부터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지난 시간
두 목사님 통해서 가정예배의 신학적 근거, 그 다음에 의무, 이런 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동기부여 받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부터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그럼 이제 성경에 근거한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와 기도의 준비와 이런 보이지 않는 준비가 돼 있을 거라 믿고 이제는 좀 눈에 보이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준비 단계 이렇게 써 있죠. 첫 번째가 제가 볼 때 시간 확보입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가정예배를 위한 시간 확보는 어쩌면 가정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시간의 양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옛날보다도 몇 가족이 안 되지만 가정이 식구가 몇 개 안 되지만 너무나 다른 스케줄 때문에 한 식구가 같이 모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밥 먹는 것조차도 같이 한 상에 모여서 먹는다는 게 원래 행사가 될 정도라고 봅니다. 교회에 와서도 따로따로 먹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이 너무나 바쁜 사회에서 같이 모여 말씀과 찬양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면 가족들 간의 합의하에 가장 알맞는 시간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시간이 확보되면 드리고 아니면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런 게 아니라 결단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간두면 안 하면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년에 들어서 그 작정서를 보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위에 보시면서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꼭 이 시간을 엄수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말입니다. 둘째는 알맞은 장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위기와 장소가 우리들 대화의 주제가 좌지우지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카페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취방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하는 얘기가 주제가 다 같을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감성적인 사람들,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많이 타지요. 형제들은 어디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매들은 제가 볼 때 카페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그다음에 뭐 식당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는데 이것처럼 가정 예배 중요한 자리인데 이것을 공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외부적인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화 벨소리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차 지나가는 소리 막 이런 것들이 안 들리는 곳,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TV나 아니면은 뭐 자녀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든지 좀 시각적으로 산만한 게 있는 것들을 좀 없는 곳을 찾으시면 더 좋겠고, 만약에 그럴 공간이 별로 없다면은 웬만하면 그렇게 공간을 조금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조금 노력해서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번 금요 철야처럼 강대상을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예, 철야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뭐 구비하셔도 뭐 누가 뭘 할 사람 없습니다. 예, 또 누구 어떤 분한테 이렇게 기증이 갈 수도 있으니까. 예. 가장 좋은 게 식탁이죠, 여러분들. 가족들이 앉기에. 근데 식탁 주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탁 주위에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좀 산만한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을 빗대어 보면 좀 산만해요. 그러면 이제 좀 냉장고에 붙어 있는 스티커도 좀 떼고 막 시계도 똑딱똑딱 뜨는 시계도 조금 멀리 하고 좀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집안의 공간을 확보하셨다면은 어쩌다 한 번씩은 집 밖의 장소를 한번 가정 예배 드리는 장소로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디 브랜드 광고하는 거잖아. 맥도 땡땡, 롯데 땡땡 뭐 이런데
뭐 조용한 데 가서 조용할 시간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예배드리면 특히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은 아예 어린이들이 오히려 가자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카페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집 근처에 자그마한 카페도 많습니다. 낮에는 되게 조용합니다. 그때 가족들이 시간이 된다면은 거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분위기 전환할 겸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인이나 아니면 같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그렇게 예배 장소도 그렇게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책과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매주 나눠드리는 우리 주보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면은 가정 예배안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 인도안. 이렇게 최소한의 이것만 있어도 됩니다. 최소한의 이것도 있어도 되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다 거기에 성경 어플은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정 예배의 중점적인 초점이 되는 대상은 어쩌면 모두 다지만 더 중심이 되는 사람은 자녀일 것 같습니다. 자녀가 그 가정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부여해준 가장의 권위를 인식하고 이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저도 가끔가다 읽어보면 사전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단어가 조금씩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들 애들은 어떨까요? 되게 이건 어떤 다다리 인경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어린이한테는 이런 어린이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성경을 비치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려주고 시간이 더 되신다면은 그 뜻과 그 이야기에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먼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가. 그래서 그때 가서 숙지 안 하고 그때 하면 시간이 늘어지 않습니까? 뭐 한번 찾아보자, 뭐 하자, 그럴 시간은 없으니까 미리 조금 숙지하시고 그 어린이한테 눈높이에 맞는 단어 설명과 이야기 설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그렇고요, 복음성가도 그렇고요.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세대별로 즐기는 찬송가나 또 복음성가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각종 SNS를 통해서 오늘은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 복음성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파일이나 좀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신다면은 조금 몇 번 들으면은 똑같이 못 불러도 어느 정도 부를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모습 속에 부모가 나를 좀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모습 속에 가정 예배가 더 기대되고 즐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보이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준비까지 끝났으니 이제 실천에 옮겨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우리가 과거에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렸나 짤막하게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청교도를 많이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제가 한번 몇 줄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청교도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과 함께 주일 설교에 대해서 토론한 후 그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였고, 주일 오후에는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아 교리 문답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매일도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또 예배 이후에는 예배 설교 말씀에서 서로 토론하고, 토론도 끝나고 밥 먹고 나면은 또 교리 문답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도 교리 문답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교리 문답은 저도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것은 그것은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문답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매일마다 또 하루에 2번씩
또 매번 예배 이후에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과거의 청교들이 했던 방식과 양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요. 현실적으로 앞에 이야기된 청교들의 가정 예배를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부모, 자녀 세대가 함께 모일 시간도 없고 함께 부를 찬송도 마땅히 없고 말씀을 전할 실력도 없고 또 말씀을 받을 그릇도 준비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부모도 부담이고 자녀도 부담인 가정 예배는 그리 환영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이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 저번에 목사님께 했던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나와 있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천 가능한 가정 예배 모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가정 예배 인도안이 있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인도안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걸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 참고사항 하면 되겠지만 막상 접근하기 두렵거나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꼭 봐주시고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주보에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또 훑어보겠습니다. PPT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도안. 먼저 이 주보에 보시면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찬송가를 하든 보험성가를 하든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쉬운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서로 배려하고 배우며 노력하는 수고가 필요하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정성껏 부를 수 있는 찬송가도 부르고 자녀 세대가 많이 즐기는 보험성가도 부르면서 서로 교류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세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됐습니다. 그러시고 또 찬송한 다음에 말씀 봉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이제 말을 배우는 어린이들한테 읽히게 하면은 아주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가정예배라고 해서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직 이제 말 배우는데 정확하게 요즘에 하는 말이 아멘하고 하나님입니다. 그냥 뭐 하다가 이렇게 손 주면서 아멘 합니다. 그때 저는 찔립니다. 왜 찔릴까요? 밥 먹다가 찔립니다. 제가 식탁에서 이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주민이가 옆에 들어오더니 아멘 이래요. 뭐겠습니까? 식기도 하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다 읽었을 줄 어디서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자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하시기 바라고요. 말씀도 그래서 아이들도 한번 읽혀주시는 거 좋습니다. 인도자가 이렇게 인도자의 권위로 주는 거니까 인도자의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좀 몇 가지 나눴지 않습니까? 예배 안에 있는 대로 하는 것도 좋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암송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어떨 때 써먹는 게 좋냐면요. 아이가 말은 많이 배웠어요. 이제 말을 텄어요. 근데 아직 글은 몰라요. 이런 아이들한테 아주 좋겠죠. 그러니까 계속 읽는 겁니다. 뭐 계속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암송을 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따라 읽는 거죠. 그리고 또 설교 나눔 예배. 아까 청교도들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죠. 그날에 만약에 그날에 예배가 있었으면 예배를 듣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에 또 설교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죠. 특히 예배가 달랐을 때 더 좋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가 학생부 예배 때 무슨 설교 들었나? 우리 부모님은 어떤 설교 들었나? 짧게 얘기하면서 또 자기 자신도 그 예배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큐티 나눔 예배.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뭐 이 외에도 자기 형편과 자기 생각에 맞춰서 나눔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합니다. 부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이제 유념할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하는 것씩 드린 그 책에
많이 공통된 점이 많이 있고 다시 읽으시면 더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지금부터 얘기할 얘기입니다. 첫째, 간결할 것. 간결해야 한다는 뜻은 짧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짧지만 그 안에 유쾌하고 부드럽고 경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한다면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해보신 분들은 몇 분 걸리세요? 15분 정도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딱 끝납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서 가정 예배 시간이 늘어진다고 할까요? 길어지는 경우가 어디 부분에서 길어질까요? 바로 많은 경우가 내용을 나누고 말씀 내용을 나누는 시간에서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된 경우가 이제 인도자가 자기의 생각들을 말씀과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말씀의 이해라고 여길까요? 아니면 훈계라고 여길까요? 많은 경우가 후자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까? 억지로는 참여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간결하게 함으로써 그 부모님의 권위는 더 세워집니다. 간결하게 함으로써 일정하게 드리는 게 가정 예배의 가장 중요한 형식적인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야 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일정하게 안 된다면은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드려도 되겠네? 근데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있어도 드린다는 모습의 부모의 권위는 생기는 것입니다. 인도자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어떤 휘황찬란한 말과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그 모습 속에 세워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결하게라도 해서 꼭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가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청문회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안 보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 청문회 들으면 안 보는 이유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우라통이 터지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매번 하는 게 그겁니다. 왜 저 국회의원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출석한 사람이 얘기할 기회를 안 주냐. 오히려 얘기할 기회를 줘야 틈이 생기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자녀가 많이 얘기할수록 자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녀한테 해줄 얘기가 해줄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얘기를 할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예배의 주요 초점은 아까 말했듯이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에 작성한 내용을 보시면은 매주 누구와 또 정해진 장소 어디에서 정해진 시간 몇 시에 온 가족이 모여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하고 작정서를 쓰셨습니다. 이 내용을 온 가족이 숙지하고 다이어리 또는 핸드폰 알람 같은데 일정 어플 같은데 기록하시고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가정예배를 못 드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일방적인 통보 방식이 아니라 그런 형식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자녀한테든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기 직전에 가족끼리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기분이 풀린 다음에 일시 정지하고 기분이 풀린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 드리시도록 노력해야 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공예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기분이 내키면 가고 은혜 받으면 가고 은혜 못 받고 기분이 안 내키면 안 가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예배도 똑같은 비중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 아신다면은 내가 가족 간에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한테 혼났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피하지 않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게 또 부모의 모습 속에 나옵니다. 분명히 부모님도 기분 상한 거 알거든요. 근데 부모가 가정예배 드리자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쫓아오죠. 근데 부모가 한 번이라도 내가 오늘 기분이 아니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한 번이라도 그런다면은 자녀들은 그 한 번 때문에
많은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관되게 하셔야 되고요. 즐거우면서도 엄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즐겁지 않으면 참여 안 합니다. 어릴수록 더 그렇고요.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가정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입니다. 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예배라는 말을 안 붙일까?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명칭상으로 내용을 떠나서 명칭으로 봤을 때 예배가 급이 높습니까? 기도회가 급이 높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가정 예배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고 명칭을 붙인 것을 아시고 귀하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지만 너무 가볍지 않고 엄숙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둘씩 노하우가 생겨가고 그렇게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항상 예배와 함께 하실 것을 인지하신다면 자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면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고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모든 부분과 밀접한 게 바로 마지막엔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라입니다. 간결하게 하라고 한 것도 자녀가 지치지 않고 지겹지 않게 하라는 뜻에서 말한 것도 많고요. 또한 일관되게 하라는 것도 자녀의 시각에서 가정 예배를 지킬 때 부모에 대한 권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즐거우면서 엄숙해야 할 이유는 자녀가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경건함을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은 위의 것들, 유념할 것들 자연적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책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자녀를 염두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성숙된 성도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가족 구성원이 모든 구성원 중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경건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교회를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통한 부모의 권위가 또 올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청교도에게 교회와 가정은 그렇게 구별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은 가정은 예비 교회이므로 가정에서는 가장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리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반적인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그거를 정리하고 알려주는 것들은 이제 교회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한 자녀가 온전한 신앙이 자라가려면 가정과 교회가 서로 보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린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기에 쉽게 지겨워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자녀를 위해 간결하고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가정 예배의 본보기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그룹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에 몇 번 얘기했던 청교도입니다. 유대인들을 세계에 퍼진 유대인들을 우리는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들은 영토 없이 주권 없이 그냥 가족 단위로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이들이 몇 년 동안 흩어져 있었습니까? 거의 24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네 유대 종교와 그 다음에 유대 문화를 고스란히 2000년이 넘는 시간에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토라를 가르치고 또 가정에서 그 유대인의 문화를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2000년이 넘도록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청교도, 여러분들 청교도에서 많이 단어는 들어보셨죠? 근데 저희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 청교도처럼 사는 가정을 보기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많은 신앙인들과 목사님들이 있는데 설령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가 옆에서 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조금 이미지화 시킬까 해서 한번 제 기억을 더듬어서 청교도는 아니지만 아마 청교도하고 약간의 공통점이 조금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죠? 초원의 집, 제 어렸을 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드라마지만은 적어도 청교적인 문화적인 바탕에서 만들어진 그 미국 가정의 모습을 아주 그냥 건전하게 그린 미국 드라마입니다. 뭐 한국으로 말하면 전원은 일기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아침마다 봤던 것들이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때 제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그 가정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또 아니면은 무슨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교회에서 그 지역 주민과 모이는 모습들. 아마 청교도적인 바탕에서 뿌려진 미국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런 사회, 또 저희 드라마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그려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신다면은 저거 아마 DVD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옛 추억에 잠겨서 한번 보실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정 예배에 대한 동기부여, 준비, 그리고 실천하시는 매뉴얼을 완벽히 준비되었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믿는 성도들입니다. 혼자 믿는 성도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이 같이 살면서 혼자 예수 믿는 성도님, 또 다른 하나는 온 가족이 믿지만 뭐 어떤 직장 문제 아니면 뭐 학원 문제, 여타 문제 때문에 따로 혼자 떨어져 사는 성도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같이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눌 식구가 없기에 원천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가정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자기와는 동떨어진 설교 내용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적용이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믿음의 가정이 아니기도 하고 혼자 살고 있기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라고 죄송하지만 저의 짧은 과거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저 집안에서 믿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종교가 없는 분이 아니라 종교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한국 1년 정종불교회, 약식으로는 SGI, 통칭 남녀호랭개교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거기에 아주 심취하신 두 분이셨습니다. 삼형제 가운데 저 혼자 이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무튼 2011년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가정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크리스마스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녀호랭개교 그 믿는 집안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들어가면 그 단이 있습니다. 단이 있고 거기에 동쪽을 바라보고 그걸 보고 이제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제가 그 전날 가정 예배 드리기 전날에 그것을 마당에서 깨고 태웠습니다. 그렇게 11년 동안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렇지만 또 아시겠지만 41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살면서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걸 이룬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게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걸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루어질 거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언젠가는 가정 예배를 드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미 가정 예배를 드리신데 별 어려움이 없는
없는 신앙의 가정에 계신 분들은 누구에게도 단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가 소망인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가정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또 아무쪼록 올 한해 가정 예배가 성도님들 가정에 정착되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에 우리 가족에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맛보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